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은혜 28번째 시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사오세도스 캠퍼스라는 도시 근교에 아주 독특한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도소의 이름은 휴마이타인데요. 브라질 정부는 이 교도소의 운영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2명의 크리스천에게 위임했어요. 그 후 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 재소자들의 재범률은 4%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교도소의 재범률이 75%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공 사례이지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교도소 담장이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무장 교도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보초가 없습니다. 재소자가 이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면 그의 손에서 수갑이 벗겨집니다. 모든 교도 업무는 수감된 죄수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4단계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는 수감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거기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매일 교도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 찰스 콜슨이 방문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1993년에 템플턴 상을 수상했고요. 닉슨 대통령의 자문역을 역임했고 프리즌 펠로우십 교도소 선교회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세계 종교회의가 열린 이 시카고 대학의 록펠러 채플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이 교도소를 방문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교도소 안으로 안내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그는 너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단 한 사람만 갇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의 벽에는 한 배너가 걸려 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Estamos juntos. 우리는 함께 합니다. We are together.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물침례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
죄에 쉽게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석방되었는데도 교도소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하는 죄수가 있을까요? 교도소 문이 열리면 수감자들은 그것을 떠납니다. 형을 다 치렀으니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속절없이 당했고 질질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해 NO!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고 죄에 저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혹 죄에 빠진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김명호 목사님께서 쓰신 이 죄, 예수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아 영생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일에 상처를 입는다. 그것이, 그 상처가 거듭난 사람들이 범하는 죄다라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런 말씀은 6절에도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요한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하고 먼 생활을 살고 계시지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무척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침례 후에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고 욕심을 품고 있었고 자주 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은 저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기에 충분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렇다 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0%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은 계속 죄를 좋아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탐닉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에는 상습적으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상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따금씩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쩌다가 자신의 본심과 다르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비록 흔들린다 해도 곧바로 북극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그는 분명 신속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얻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죄는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가 맹렬히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미처 방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미처 막지 못하고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을 느끼지요. 바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움켜쥐고 즉시로 길르앗의 의원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7쪽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대들을 향한 그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대들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실패할 때, 그대들이 속아서 죄에 빠졌을 때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께서는 팔을 펴시고 탕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분에게 그대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말하라. 새로운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라. 주께서는 결코 그대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대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와 기쁨이 되는지요. 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 압도당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걸음을 떼기를 바라십니다. 배운 대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지만 그 죄는 여전히 성도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전 말씀들, 특별히 10절, 11절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리이지요.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뜬구름을 잡는 일이 될 거예요. 헛된 일이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실천이라는 집의 기초, 이 터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실천을 위한 모든 기초가 닦였으니 이제부터는 뭐하라? 행동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기 지배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왕이 되다, be king 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여기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죄는 나를 지배하는 왕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 왕의 명령에 무조건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나에게 도박에 빠지라라고 명령을 하면 나는 몸을 움직여 카지노에 들어가 미친 듯이 도박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죄에 맞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죄와 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의 명령에 고분고분 복종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과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냥 죄가 명령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도 죄는 순순히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왔고 나를 이용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주종관계가 깨졌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지배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속에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도 내 속사람과 이 죄의 게릴라 부대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죄는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고 욕망을 부추기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감각으로 민감하게 느껴야 해요. 무엇을요? 내 속에서 매 순간 죄와의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배울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선택권을 가진 우리의 자유의지가 관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2절에서는 지배하지 못하게, 그리고 순종하지 말고, 또 내주지 말고 라는 말로 이 의지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지를 가지고 죄에 저항하라, 이런 말이에요. 영감의 글을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정로에게단 47쪽인데,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집요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죄에게 지배권을 내주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죄를 그대로 묵살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날뛰지 못하도록 그대로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욕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이 악한 욕망들, 욕심들이 일어납니다. 이기심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욕심을 쫓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가 하나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것을 임금님께 바쳐야지 하고 임금님께 갖다 드렸더니 임금님이 그 답례로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해 주셨어요. 그 소식을 다음날 이웃에 이 욕심 많은 한 농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무 한 개에 송아지 한 마리라.
그러면 내가 임금님께 큰 황소를 드리면 얼마나 큰 상이 주어질까? 그래서 그는 큰 황소를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례를 하기 위해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창고에 뭐 좋은 선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전날에 한 농부가 가져온 큰 무 한 개뿐입니다. 그래? 그럼 그것을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욕심 많은 농부는 큰 황소를 드리고 큰 무 한 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에서는 끝없는 욕심이 용서슴 칩니다. 이 죽을 몸에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고 거듭나며 죄에 대해 죽었다 해도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그 추한 머리를 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운 회심을 경험해야 해요.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탄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시고 그를 꾸짖으셨지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122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탄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긴 분이 누구신가? 이걸 아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여기서 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무기라는 거예요? 내 지체가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무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내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내 눈을 유혹하고 내 귀를 유혹하고 내 입을 유혹하고 내 감정과 지성을 유혹하여 다시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광기 어린 최후 발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나의 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죄를 향해 두 손을 들면 나는
마귀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험상궂은 깡패가 여러분에게 와갖고 칼을 내놔! 하면 그에게 순순히 칼을 내주시겠습니까? 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칼로 나쁜 짓을 할 텐데 어떻게 그게 칼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내 지체, 이 무기를 마귀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 두들겨 맞고 코피 터지더라도 이것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주다, 드리다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의 드리다와 같은 동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자기 지체를 죄에게 내준다는 말은 자신을 죄의 제단에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날 잡아 잡수쇼 하면서 마귀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헌신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계획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여기에 저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인격이, 제 존재가, 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기 무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호플론이라는 말은 도구 혹은 악기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instrument라고 번역되어 있죠. 네, 여러분은 악기입니다. 악기.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악기가 마스터, 대가의 손에서 연주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주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연주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연주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연주되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악기인 여러분 자신을 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의의 악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셔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악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악을, 하늘의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